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은 야고보서 성경은 믿음보다는 행함, 순종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요. 바울 역시 야고보와 동일하게 로마서 성경 혹은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받는 사람들의 환경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대면하게 되면은 성경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었던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이 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더하여서 율법의 행위, 더불어서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퍼센트 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뭐가 더 필요하다고?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뭐라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나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 너무 무서워. 나 불안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 나도 이 율법의 행위 조금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아.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러한 배경을 가졌던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죄에서 구원받은 이들, 즉 은혜 받은 이들에게, 은혜 받은 의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우리만 구원받은 이로 살아가는 것, 우리만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먼저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사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거기서 나만 감격하며 나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일면식도 없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땅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관계가 없었고 관련이 없었던, 또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저 북한 땅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며 왜 우리가 저 북한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왜 나를 둘러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선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그 소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나와 일면식도 없고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성경을 받은 이들은 이러한 온전한 부르심을 다 잊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 안에만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역을 잘하면 돼.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니 삶에서도 고스란히 그 생각이 반영된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고아, 과부, 환난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했었던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서, 여러분 더 최악의 경우는요, 뭔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거야.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부르심입니다. 말로만 그들에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깜냥대로 형편에 맞게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반쪽짜리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동행이란 말은 제가 생각해낸 문장이지만 그 내용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라왔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함 받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행위를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야고보서에서 인용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너 의롭다라고 인칭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는 쉬운 말로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 받은 그 똑같은 말의 의인이지만 죄인일 때 의인으로서 불러주시는 상황과 은혜 받은 이들이 의인으로서 불러주시는 상황의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동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 수많은 이들이 책 잡으려고 저 바울 봐라, 저 디도 봐라, 할례 받나 안 받나라고 쌍심지를 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울의 순종,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행의 모습을 낳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낳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동행자인 그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가 어떻게 그 삶의 자락에서 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설령 이삭을 내가 바쳐서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죽은 이삭을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그 죽은 이삭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동행의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신자였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게 아든 이삭을 바치는데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저 내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그 안식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지금 삶의 자락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 삶이 늘 녹록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기생 라합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부도덕한 여자, 아유 저 가난한 여자, 근데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나같으면 너처럼 살아갈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다른 신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조롱 아닌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숨긴 것이 발각되면 당장에 내 목숨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 역시 순종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초월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 곳곳에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건져주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니 멸시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그 때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사랑과 은혜의 순간순간과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숨길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믿음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행에서 동행만 생각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우리 모두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섬겼었던 봉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15리터 정도 되는 그 생수 물통에 정수기에서 그 정수물을 받는 섬김을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정수기에 직수로 나오는 관을 연결해서 15리터 그 물통 빈통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틀어서 그 물을 다 차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 놓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15리터 되는 그 물통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깁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이거 넘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긴장되고 그 자리를 지켜서 보지만 어느덧 익숙해지면요, 저도 모르게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막 흘러 넘쳐서 15리터가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제 양말과 그 교육관 바닥이 탁 철철 흘러 넘쳐서 아무도 모르게 걸레로 닦고 새지 않는 것처럼, 흘리지 않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15리터 되는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귀한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고, 이미 공급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처음 받은 그 알량한 사랑과 은혜 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래 맞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었지, 나 그때는 뜨거웠는데, 나 그때는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내어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역과 경계 가운데서 그 지역과 경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건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물과 나라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 마치고 함께하는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귀한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동행자로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저마다 있는 곳, 환경,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 믿음의 동행,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의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행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